또 생명복음 요한복음 9장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 10장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도 맹인인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꽃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어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꽃 얘기하면서 좀 웃었어요. 일부 예배 우리 오늘 여러 교우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는 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워낙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다른 꽃은 몰라도요, 이 꽃은 알아요. 무슨 꽃일까요?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도시도 있긴 하지요. 뭐 그러나 시골에, 죄송하지만 저희 시골에는 개나리가 많지 않았었어요. 제가 진달래는 굉장히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진달래 시를 쓰는 사람이 김소월이고 김소월의 본명이 김정식이거든요.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만 좋아해요. 뒷산에 가면 개나리가, 그 진달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제가 기억나는 꽃은 아카시아 꽃이 생각이 자꾸 나요. 아카시아 꽃이 생각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골 살 때 학교 마치고 친구들하고 막 오다가 그 개울가에서 아카시아 꽃을 따가지고 돌 위에 얹어놓고 구워 먹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 예배 때 많은 것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개나리, 그 아카시아 그렇게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모르는군요. 예, 맛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아카시아 한번, 맛있죠, 그죠? 장아찌도 해고해요. 예, 권사님 장아찌 하실 때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카시아 장아찌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예, 서설갑 집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워낙 그런 거 잘 아시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어느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하고 식사하러 이제 저녁에 가는 길인데, 우리 권사님 90이 넘은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꽃도요, 나이 든 나무의 꽃보다는 젊은 꽃이 예뻐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나이 든 나무의 꽃보다 젊은 나무의 꽃이 예쁘다, 그러면서 권사하시는 이야기가, 예전에 저쪽에 진해 군항제가 있잖아요. 진해 군항제 할 때 보면 벚꽃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야, 꽃이 많구나 했는데 권사님 보실 때는 그 꽃이 안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해의 꽃이 안 예뻐 보더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권사님 왜 그게 안 예뻐요? 그러니까는 나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나무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무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축 처졌거나 옆으로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나이가 들어서 피는 꽃은 안 예쁘다. 그러면서 이제 건사 마시는 이야기가, 그런데요 목사님, 하남에 있는 벚꽃처럼요 나이가 되게 젊은 나무 같아요. 꽃이요 위로 다 솟아있는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네요. 예, 뭐 그런 거죠.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못 보는 게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권사님 그게요, 시의 한 구절 읽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김우순 집사님 집에 가서 시를 써가지고 다음 주 가져오실지도 몰라요. 시인이시잖아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고, 귀가 없어도 들리는 게 있고, 눈이 없어도 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어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지금까지 성경을 안다, 말씀을 안다, 율법을 안다, 전통을 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지만 늘 남을 비난하고 책망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맹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맹인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맹인입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눈이 있다 본다는 게 아닌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해도 보는 사람이 있고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 맹인이 복이 되었는데 누가 하늘을 낳게 했느냐? 부모조차도 모르는 척하면서 다 떠나보냈지만 나를 낳게 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예수가 나를 낳게 해주셨다고,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낳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쫓겨나고 출교당한 걸 알지만 실로암가에 가서 낳게 되었던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말미암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이렇게 되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이에 쫓아내버리라. 쫓겨났단 말입니다. 출교당했습니다. 이 말하고요, 내가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는 말하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도통 말이 안 통해, 그래도 됩니다. 좀 그렇게 사십시오.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는 좀 분간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불법을 해도 된다고 말할 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오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책망받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에 쫓아내어 내보내리라.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 실론가에 가서 씻음받아 낫게 되었던 이 사람을 쫓아내 버렸단 말입니다. 쫓아내 버렸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세상으로부터는 이제는 이런 동굴 안에 갇히는 것처럼,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5절 때문에 그래요. 쫓겨났는데 3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동행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다고요?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나면 고난이 올 수 있다 없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난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회로부터 고난이 올 수 있고요, 가정으로부터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소금을 던지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그런 고난이 좀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없는 게 더 어쩜 이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헌금 안에 내용에 보니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감사임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올 영광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했죠. 근데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할 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거든요. 금요일날 여러분 혹시 설교를 다시 유튜브로 좀 들어보실 분 들어보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에게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두 가지 메시지네요. 여러분, 시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온단 말입니다. 온다고요.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감당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 안에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금요일 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말씀이 다른 거 아니면,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좀 체급을 올려라고, 영적인 체급을 좀 키워 올려라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라고, 여러분의 체급은 어느 수준이냐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금요일 날 일부 예배 때 오셨어요. 그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는요 체급을요 챔피언 수준 될 겁니다. 챔피언 수준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체급은 어느 수준입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영적인 체급을 키워 올릴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여러분 영적인 체급을 키워 올리셔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올릴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까짓 것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거죠. 또 하나, 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영적인 체급을 키워 올리라고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요 피할 길을 내사, 뭐냐면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피할 구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피할 것 없으면요 저 다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얼마 전에 유명한 또 아나운서가 저 인천의 대교에서 투신했대요. 뉴스에도 안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왔어요. 또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저는 몰라요 왜 투신했는지. 인천 대교에서 투신해서 죽었대요. 피할 길이 없으면요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이런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정치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할 길이 없으니까 투신해서 그냥 떠나버려요. 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 이 실업자, 이 사업하는 사람 큰 사업한다고 1년 매출이면 몇 조, 몇십 조 그런 사람들도요 피할 길 없으니까요 뛰어내려 버려요. 유명한 연예인들 보세요. 차 안에다가 연탄 태워놓고는 그냥 죽어요. 왜 그럴까요?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노니라. 첫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체급이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피할 길이 내게는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는 피할 곳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출교당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건 잘 몰랐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잘 몰랐던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그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분명히 그분이 나의 문제들을 풀어주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분명하게 하는 거죠. 볼까요? 이제 35절 말씀부터입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이를 고치신 이후에 그가 쫓겨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좀 묘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예수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인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우리에게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좀 넘겨주시면 돼요. 바로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넘어서 방송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같이 합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같은 이야기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벌써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분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몇 주 전의 말씀이었는데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부터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 당신이요 나는 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직 사도 바울이 돌아오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엄청나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가장 큰 고난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누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고요? 인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오신 그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인자를 믿느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을 그 안에 함축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3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인자를 믿느냐? 주님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인자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믿겠습니다 라고 37절 말씀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지금 너와 내가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인자란다.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적인 반응이죠. 3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제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주여, 당신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어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예배에 진심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느냐, 그 사람의 사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적이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은요, 그가 저라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사람, 철저하게 경배하는 사람. 그래서요 찬송할 때 그의 입술을 보면 그가 예배자인지 안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요 그의 입술을 보면요 그가 예배자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보면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지금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라고요? 예배자, 경배하는 자, 엎드리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진심입니까? 예배 진심인 사람은 달라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난 예배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고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 그까짓 건 뭐 이게 아니라
참 잘 됐다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라니까요. 코로나 때 우리는요 예배에 진심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울었어요. 목사님 저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요. 저 예배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 예배의 자리 좀 불러주세요. 안 됩니다. 국가에서 오라고 못 오게 합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어떤 분 중에 한 분은요 뇌에 대동맥이 너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막 녹아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어떻게 가요? 신방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인데 신방을 어떻게 가요? 내 동맥이 허러가지고 허물허물해져. 지금 2020년 그때 3월인가였거든요. 3월 4월 때 달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예배에 대한 감동이,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까지 뭐 가자. 이렇게 돌아가시든 저렇게 돌아가시든지 차라리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로 인하여 더 위대한 예배자가 되지 않겠나 찾아가서 손을 저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따님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대동맥이 허러져서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그 대동맥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예배 잘 나오고 있고 그래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인가를 찾고 계시는구나.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예배의 진심이신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말씀 앞에 예배자인가, 기도의 예배자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가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품어주시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다시 품어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거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예배자가 되었다. 예배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람들이 말했던 이 말씀을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맹인입니까? 제가 눈을 보고 있는데 주님 제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 번쯤 던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맹인인지 아닌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39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놈들아 맹인들이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심판이 이르게 될 때에 너희들은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책망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또 잘 들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눈이 확 뜨여지는가 봐요.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4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41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차라리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게 될 터인데 본다고 말하니 죄를 씻을 이유가 없겠구나. 본다고 말하니 너희들이 용서를 받을 일이 없겠구나. 그러니 죄가 그대로 있다. 어렵지요. 근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들었다고 하니, 이해한다고 하니 너희에게 무슨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 너희에게 왜 죄사함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 갔습니다. 저 안 아픈데요.
병원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저 안 아픈데요. 의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처방전입니까? 진단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이게 굉장히 실수하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휴대폰 때문에 세상의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의사들이 당황스러워하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 어떤 의사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러는데 맞나요? 이렇게 묻는데요. 의사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처방도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받으라고 이야기한대요. 얼마 전에 제가 목 감기가 와가지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며칠 전이에요. 제가 주일을 앞두고 주일날 제가 막 목숨을 걸고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며칠 전에 수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같네요. 금요일 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어디 가야 되는 약속을 취소해 버리고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왜 병원에 갔죠? 무슨 병 때문에 간다 그랬어요? 목감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사분께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제가 오늘 영양제를 좀 맞고 회복해야만 제가 주말에 또 사역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에게 제가 목감기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내시경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카메라 같은 걸 해가지고 목 안에 딱 대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감기가 아니고요 편도가 부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진단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제가 안다고 그랬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목감기라 가지고 영양제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감기가 아니라 편도가 부었으니까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진단이 들으니까 잘못하니까 내가 진단을 잘못하니까는 처방이 완전히 틀려버리잖아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본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처방합니까? 어떻게 진료합니까? 그러니까는 본다고 하니? 근데 죄가 없다 아니라 너는 죄가 그대로 있구나. 못 본다. 맹인 맞다 이놈들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썩을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넘어질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저는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말씀도 늘 읽고 있고요 저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4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 누가 맹인입니까? 첫째,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맹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맹인들입니다. 왜요? 진단할 수도 없고 처방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썩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 우리 안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자로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다 맹인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다 죄인입니다. 그게 맹인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 맹인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맹인인 것이죠. 지식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다 맹인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빛이 내 어두움이 그렇습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면 다 맹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다고 하니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못 보면서 보는 척, 못 보면서 보는 척, 못 들으면서 듣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그러면 다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국어 문제를 풀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어 옛날에는 그 문장이 되게 짧았는데 요즘 문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어떨 때는 수능 문제를 보면 한 바닥이 그냥 지문인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이 중요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지문이 중요해요. 지문을 이해하면 질문이 쉽게 보여요. 질문만 보고 있으면요, 지문을 읽지 않고 질문만 보면요,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보고 또 보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못 보면 늘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자꾸만 딴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인인 사람의 증거, 첫 번째,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눈이 열려져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마무리 정리가 될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눈이 뜨여졌을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셨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했어요. 깨달아졌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8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혀졌다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영안이 열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저도 이 제목을 놓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풍산교회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풍산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왜 목사로 살게 하십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돈 벌러 가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제가 장사도 경험해봤어요. 일부러 장사해보고 싶었어요. 돈 많이 벌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취업도 해가지고 일부러 신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모든 수업을 다 야간으로 다 옮겨버리고요 낮에 일하러 다녔어요. 돈 재밌게 잘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게 내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 학교 다시 열심히 다녀야지. 그래서 다시 돌아섰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집사로 세우시고, 여러분 왜 회사의 사장으로 세우시고, 왜 여러분은 이 교회의 장로로 세우시고, 왜 권사로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요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고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막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언제요? 눈이 열려지면. 눈이 어두워지면 죄도 발견 못하지, 하나님도 분별 못하지, 분별력 다 사라지죠. 알게 되면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건 뭘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내 영안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어둠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들 사역할 때 뭐라고 그러죠? 별명이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만 나타나면 쪼는 애래요. 쪼은데요. 닭이 모이를 쪼는 거 있잖아요. 왜 닭 모이 쪼는 거. 개만 나타나면 사람들 다 이렇게 쪼는 것처럼
막 쫀대요 사람들을. 여자아이인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교회 다니는 애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불편해할까요? 좋아할까요? 몰라요? 여러분, 저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사람들 놓고 한 사람씩 막 쪼아대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오늘 막 사람을 막 쪼아대는 거예요. 막 물어 뜯듯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역할 때. 고등학생.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치욕 같은 사람 만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아빠가 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밝아집니까? 아니면 아빠가 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뿔뿔이 터져서 각각 자기 방으로 다 돌아가니라? 어떤가요? 자기 집으로 자기 방으로 다 돌아갑니까? 아니면 아빠가 왔다 모이자? 어떤가요? 아니, 아빠 이야기하니까 또 아빠만 또 바라보고 있네요. 엄마를 이야기할까요? 어떤가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연약한 분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가지는 사람인가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홍보의 이야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는 올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임직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먼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좀 더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워가야 되겠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그 5, 6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해왔던 교회 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사역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거장이 되고 영적인 챔피언이 되어서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셨다면 앞으로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나가는 길들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가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더 위대한 교회로 이 땅을 책임지고 이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키워갈까요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왜 비판하면서 남의 죄를 보고 남의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어떤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할 텐데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 송명희 씨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명희 씨 아시는 분들 많이 있죠. 어렸을 때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되어서 평생에, 아직까지 살아계시긴 한데 평생에 뇌성마비로 살아가고 있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있는, 수없이 자살을 꿈꾸고 수없이 이제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할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들어 누워있는 자리에서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셔서 그가 썼던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들어 누워있는 이 여인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23살 때 이 시를 쓰고요. 33살 때 KBS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에 박상원 씨가 인도를 하는데, 장애인의 날 때 열린 음악회 때 휠체어를 타고 이 송명희 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상원 씨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송명희 씨는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보였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앉아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울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을 내게는 알려주셨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아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내가 맹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맹인의 특징, 영적인 맹인의 특징은 죄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 안목이 열려져요. 그때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사명에 의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 이렇게 외치잖아요.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의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 되자.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소망을 주는 행복한 공동체 되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훈련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세워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사명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놀라운 것은 송명희 씨와 같이 뇌성마비로 인하여 어렸을 때 자살을 꿈꾸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이렇게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회복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눈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열려짐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나 남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게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 영혼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 기가 막힌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을 가졌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건강이 있지 못하지만 건강이 있지만 그 건강으로 존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립니다. 주님, 이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가 맹인입니까? 주님, 우리가 맹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죄의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그때에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거듭나 예수님을 보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명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